기독교 강요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4장까지 해서 장수는 1, 2장, 3장, 4장 이렇게 4개 챕터인데 저희 책은 몇 페이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로서 이것은 그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그 기본 전제로서 무엇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끔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천천히 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존재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유지하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공의와 사랑으로 인류를 돌보시며 다스리심을 깨닫는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지혜, 의, 능력, 진리가 전혀 없음을 아는 때이다.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시인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무지 상태를 시인한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구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기에 우리 삶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만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선을 행하는 우리의 열망은 잘못을 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형벌 안 받아야지,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지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2장과 관련된 그 질문을 보시면 언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는가?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자신의 무지 상태를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갑니다. 제3장 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전에 배울 때 일반 계시라 배웠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종류든 신에 대한 사고가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를 주셨고 계속 주신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심지어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는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으며 그 신은 숭배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일부 비평가는 종교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보면요. 칼빈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때에는 그때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 사람들을 억압한다. 하지만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란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지식을 심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종종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고는 그동안 망각하려 했던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경우 많죠, 그죠? 하나님은 없어. 난 내 주먹을 믿어. 하다가 자식이 죽을 고비 앞에 서면 하나님 하고 찾는다는 거죠.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가 대표적으로 그런 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신이 벌을 내릴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진 지식이기에 이 앞에다가 한 글자 집어넣으면 이미 심겨진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본능을 다 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런 말씀들은 잠언이나 혹은 잠언이나 시편에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두 번째 질문. 모든 사람이 생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생내적이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이 지식은 무지와 죄악에 의해 막히거나 변질된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막히거나 변질된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지만 죄 때문에 또 몰라서 잘 모르고 변질됩니다. 기존에 제가 보던 책은 이제 변질이란 말보다 이렇게 씁니다. 왜곡된다. 왜곡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믿으며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악을 선택한다. 그들은 단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거역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역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지라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관점을 지녔음에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인생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버린 그 인간의 지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억누르는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그런 우쭐해 해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신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한다고 묘사한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이나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내쫓기 바라는 자들마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그들 내면에 있는 양심이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양심. 그들의 신앙 양심이 그 안에 다 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욕해도 되겠어? 예. 물론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범죄함의 결과인 것인데 그저께 제 딸내미가 저한테 묻던 게 그거예요. 자기 친구가 야 마리아와 하나님하고 성관계해서 그 예수 낳은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조롱한다라기보다는
주연이가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이 생긴 거죠. 성탄절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자기들의 그 양심상 뭐라고 이렇게 더 기분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양심적으로 찔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무엇을 믿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400년 전에 지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분의 기준은 우리 기준에 맞추고자 변경되지 않는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인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심각하게 엇나가게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런 견해를 갖지 않는 편이 낫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가지고 개인의 편견이나 혹은 죄악 때문에 본래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태어날부터 심겨져 있던 지식이 변질되어 버린 것인데,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칼빈이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했던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비판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 거야. 강요받는 경우 말고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죄가 된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애들 잘 크고 사업도 잘 되고 사회적 존경받고 목사님 저는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닌데 그죠? 죄가 적고 죄상 받고 구원받고 뭐 그런 것인데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뒤집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도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동시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전 인생에 걸쳐 주님께 항상 순종함이 마땅하지만 죄인들은 악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 후 그들은 약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불꽃은 악을 행함으로 소멸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것도 악행으로 말미암아 꺼져버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는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은 편안한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어려울 때는 절망 가운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신자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찾아요.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이냐, 지식이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좋은 시발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것 없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에 제가 대학생 때군요. 제가 대학생 때 한 가정이 등록했어요. 말기암 환자 아버지를 둔 그 가정인데 들어온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집 아들이 이제 중학생 당시에
제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넌 믿어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믿겠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벌써 한 30년 돼 가나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지금 교회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의 절망 상태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지만 지식이 아예 소멸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것은 한때의 그냥 열정에 불과한 열정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바로 죄와 범죄 때문에 그 지식이 왜곡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